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정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아이들에 대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면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반상회에서 엄마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엄마가 속상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교 1등인데 이번에 시험을 망쳐서 전교 2등을 했다라고 불평을 쏟아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 어머니 너무하시는군요. 우리 아들은 반에서 중간밖에 못한답니다. 그때 세 번째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우리 아들은 전교 꼴등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지요. 그랬더니 네 번째 엄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엄마들 배부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우리 아들은 제발 학교라도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군요. 우리 아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여섯 번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들이 다들 많으시군요. 우리 아들은 집에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몇 달째 가출을 해서 지금 얼굴도 못 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일곱 번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들 너무하시네요. 우리 아들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답니다. 사고를 쳐도 좋고 집에 안 들어와도 좋고 공부를 꼴등해도 좋으니 건강하기만 하다면 내 소원이 없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덟 번째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군요. 내 아들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사랑해 주세요. 여덟 번째 엄마가 이 말을 할 때 드디어 다른 엄마들은 입을 다물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항상 부모에 대한 원망과 자식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 자식을 평생 뱃속에 한 번이라도 담았다가 낳아봤으면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진 엄마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평생 자녀를 낳는 것이 소원인데 남들이 그렇게 쑥쑥 낳아대는 자녀 하나 낳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엄마들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어떤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이든지 간에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인 줄로 믿고 현재 상황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식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 시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세대가 나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약 50여 년 후가 흘러갔을 때에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다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또 다른 세대가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했던 시대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그것을 먹는,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그것을 만졌던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세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원망불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 솟아 나올 때 그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그들은 느보산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를 건너갔던 사람들이고, 가나안의 첫 성인 바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의 산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7년 대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한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찾아보고, 오늘 우리는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삶을 또 살아야 하며 어떤 것들을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구시대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뒤에 장로님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던 사람들, 한 세대가 되니까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후대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만 잘 믿고 잘 믿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자기의 후손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그들은 정복해서 후손들에게 다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저 광야에 비하면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는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모릅니다.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광야에서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었고 물 한 모금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모든 것이 푸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자식들을 두면, 그런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그 후손들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이후의 세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들을 통하여 신앙을 계승받지 못했던 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좋은 환경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 또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의 조상들 여호수아를 비롯한 장로님들이 살아계실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왜 한 세대의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후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고 말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수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물려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다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잘 가르쳐주고 갔더라면, 신앙생활 제대로 물려주고 갔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해주고 갔더라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셨던가요?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처음에 자식들에게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 푸르른 땅, 가나안 복지를 남겨주고 갔는데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지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기를 원합니까?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을 남겨주고 더 많은 돈을 남겨주고 더 많은 것들을 유산으로 여러분들이 남겨주고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아니했을 때 아무리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가도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그의 후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잘 됐습니까? 사사시대가 왔어요. 사사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삽니까? 모두가 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쾌락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시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들만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떠나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후손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후대의 사람들,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다른 세대의 사람들, 그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가깝게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보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더 집중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앞에 와서 더 헌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합니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 130주년을 맞는데 선교 10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는 적어도 우리의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뿌려놓은 것들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선교 100주년 만에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13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30년이 지난 후에 기독교 신자는 줄었습니다. 1000만 명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 한국교회에, 세계교회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주님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그분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후대의 사람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엎드려서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답답한 일 당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핍박을 해도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수를 하며 예배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도 11조 신앙을 가졌고, 구역예배에 열심히 모였고, 교회에서 다 교사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는 어찌 될까요? 내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우리처럼 열심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교회에 와서 헌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사랑할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너른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럴 기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가나안 땅과 같은 좋은 환경만 남겨줘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척박한 땅에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믿음은 설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배고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삶의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인간이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편안한 환경에서는 주님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실패했던 이런 전철을 우리가 또다시 밟아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물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러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당부했는지 몰라요. 신명기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이 이것이다.
그것이 뭐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첫째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초교육을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전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먼저 단단히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주일을 지키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기분이 나쁘든 나쁘지 않든, 날씨가 좋든 좋지 않든, 교회가 은혜가 되든 되지 않든,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하고 싸웠든 싸우지 않든 간에, 또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주일이 되면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10분의 1을 드리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서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어릴 때부터 2개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11조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른쪽 주머니는 하나님 주머니, 무엇이든지 소득이 생기면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 주머니에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9개를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훈련을 통해서 11조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또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세뱃돈을 주고 또 무슨 돈을 줄 때마다 11조에 대한 얘기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너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 드리고 써. 세뱃돈을 받고 난 이후에도 너 하나님 앞에 11조 먼저 드려. 항상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물질의 복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신앙도 가르쳐줘야죠.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기도하도록, 힘들고 어려우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어떤 힘든 어려운 일이 와도 기도로 다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임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마치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것처럼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 세상 나라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면 여호수아가 110살을 살고 10살을 살고 세상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서 갈 곳이 어디인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어떤 곳인가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내 이후의 세대가 나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른 세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세대, 이런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이제부터라도 귀한 생명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을 전수하는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손손을 모아놓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소한 것까지라도 하나씩 잘 가르치게 되었을 때 이 귀한 생명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하여 주신 대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행복한 삶을,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후대에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다음의 세대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의 세대들에게 신앙의 기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차근차근 잘 가르쳐서 사사시대와 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세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